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만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도 그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종교 심판을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종교 재판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신문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러나 경고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일들을 너희가 전파하면 너희의 그 생명이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만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함께 지금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위협 앞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다 알리니. 지금 동료들, 바로 교회에 가서 이 일들을 다 알렸다는 것이죠. 석방된 이후에 그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 그들의 경고, 그들의 위협을 그 교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그 위협의 말, 그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면 다시금 옥에 가두고 또 그 생명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상관없다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는 죄라고 여겨지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힘써서 이것들을 반항하며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이 위협 앞에서 이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요, 그들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러분 모여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처해야 될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논의하고 회의하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여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최소 3,000명.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또 5,000명이나 더해졌어요. 여러분,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3,000명, 남자만 또 5,000명.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 힘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데모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이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주제여. 도대체 이 대주제여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대주제여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에게 여러분 이 라합 기생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위로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탐꾼을 잘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드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되는 여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 지금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고백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 고난, 그 시험, 여러분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조차도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조차도 여러분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박해, 시험, 여러분 이것조차도 여러분 누구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때로는 좋은 것만, 나에게 잘 되는 것만, 성공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가,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요. 종의 삶. 근데 그 종의 그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유혹 앞에서도 거절하고 거부하였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꿈을 받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아픔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온갖 여러분 다양한 시험을 만나는데, 당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아니 안 기쁜데. 여러분 질병이 걸렸는데 기뻐요? 여러분 사고를 당했는데 기뻐요? 물질을 다 날렸는데 기뻐요? 시험에 탈락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분명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연단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당금질, 믿음의 재련,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내게 열매 맺는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인 줄 알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에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담대하게 전했던 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 생명의 위험, 여러분 고난, 그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주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그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9절 30절인데요 그들의 기도, 간구의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보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위험함이, 그들의 그 박해가, 고난이 어떻게 되기를, 제거되어지기를, 벗어나기를, 없어지기를 간구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꼭 봐주세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꼭 봐주세요. 여기 꼭 보셔야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여기 꼭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여러분 이게 타워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수상 안전 요원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전 요원들이 어디를 보고 있나요? 바닷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 보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바닷가 누가 빠져서 누가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안전 요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이 배치된 곳은 그 어떤 것도요 사망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는 일어나요. 여러분, 사고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사망 사건은 없어요. 죽지는 않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아도요 우리 가운데 뭐는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여러분, 박해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보시면 여러분 죽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위협함이 없어지기를,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지켜봐 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때요? 안정감을 느껴요. 평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여러분, 울더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장난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백화점, 뭐 마트 이렇게 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장난감 살려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면 막 지나가가지고 장난감 막 찾고 있는데, 그러면 숨어 있으면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면서 막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근데 그 찾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 보려고 맨날 장난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그 놀래키려고 막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건물을 지어갈 때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합하여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것만 넣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져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여러분 연단하여서 믿음의 당금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져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떠하다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자들로 여러분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경고를 받았어요? 어떤 위협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그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너희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고 앞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시금 복음 전하면 너희 죽을 거야, 너희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담대하게 그 경고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 경고, 이 위협 앞에서 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정말 사명을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교회에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경고가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거부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어떤 박해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부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그 위협 앞에서도, 그 경고 앞에서도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은 언제나 있어요.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손을 내밀어 그 병들이 낫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은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근데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병이 낫기를, 왜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은 일어나기를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인기를 얻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아니요.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서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고를 받았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경고받은 사람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명에게 경고했어요.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어요. 야,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2명에게 경고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기도를 마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몇 명이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를 2명 받았는데 2명이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함께 기도했더니 몇 명이?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이 2명 위협하면, 경고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자들로 담대하게 모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무리가 다, 교회가 다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 나 잡아보라고, 그래 나를 위협해보라고.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동하더니. 여러분 그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려 가지고 깼어요. 건물이 흔들려. 저는 그때 뭐 아이들이 위에서 노는가 보다 생각했어. 그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보니까 막 알람이 계속 와.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랐어요. 야,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내가 흔들려 가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 교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2명을 위협했는데 10,000명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요. 세상이 감당하겠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진동케 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진동케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위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박해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시험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